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역사를 같이 묵상하게 되었어요. 열왕기를 묵상하는 것이죠. 열왕기의 왕들의 역사이면서 이것은 동시에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그저 멀리 수천 년 전에 어떤 이스라엘한 작은 나라의 왕들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하나의 인격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기준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 이 둘로 나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뜻을 쫓고자 자기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인가, 아니면 그저 자기의 욕심과 계획과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을 쫓아 그저 세상의 세태에 휩쓸려 그 세태의 기회만을 틈틈이 엿보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삶 가운데는 왕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둘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준점으로 역사를 살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별처럼 빛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국기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토록 자랑스러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의 말년이 되자 그는 사실 그렇게 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 큰 나라의 권력자, 최고 권력자로서 그는 나라를 먼저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나라 일을 등한시하고 게을리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다윗의 생애와 삶은 다윗 개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가 그 전쟁이 자기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이 되도록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을 나갈 때마다 우리가 아주 단골로 등장하는 다윗의 대사가 있죠. 올라가리까 말리까 반복돼요. 그래서 비록 그가 하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명분 앞에서 그가 싸웠기에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용감하게 싸울 수 있었어요. 그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가 요새를 뛰어넘고 그가 적을 무찌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말년에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내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에게 이제 열정도 그리고 바램도 이제는 다 소진되어진 것이죠. 남은 게 없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나이 들어감과 함께 그도 총명이 흐려지고 이제 그가 맡아서 섬겨야 할 그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에도 그는 소홀해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후계자를 알고 있었어요, 사실. 이미 큐티를 하셨습니다만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정하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뭔지 모르는 쫓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자기의 왕좌가 너무나 견고하고 영원할 것처럼 여겨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떤 이유로든 그는 결국 그 나라를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빠뜨리고 만 것입니다. 나라에는 큰 위기가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5절부터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는 대단한 자였습니다. 먼저 그는 5절 초반에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결정한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그가 어떤 자격이 있게요? 그가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고 스스로 왕이 되기로 결정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로. 첫째로 그는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많은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였다라는 것이죠. 소위 그냥 일반 가정집으로 말하면 그는 장자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러니 그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그는 여길 수 있었어요. 둘째로 그는 다윗이 그를 한 번도 나무란 일이 없을 만큼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자였어요. 완벽한 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섭섭하게 느낄 말조차 다윗이 할 기회가 없었겠어요. 사실 다윗과 같이 총명한 왕에게 지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무관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꾸중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그는 이제 드러납니다만 군대 장관 요압을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 있었어요.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설득할 만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는 요압이 누구입니까? 한 나라의 군사권을 한 손에 거머쥔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어마어마한 인물을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도 한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신분의 아비아달을 자기의 사람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그들이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당신은 왕정입니다. 왕정시대, 요즘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번 시도해봤다. 안 되면 말지가 아닌 거예요.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즉각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과 아비아다를 설득할 만한 정치력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아무나 왕이 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은 장자라 해서 큰아들이라 해서 그대로 승계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나단과 그들의 그 속마음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러한 반역에 실은 쿠데타죠. 거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잊고 있었던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자기의 운명과 생명을 좌우할 만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생각에 최선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너무도 경솔하고 성급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자기의 속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사하고 자기 아비의 뜻도 묻지 않는 거예요. 아비의 뜻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체 영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나단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은 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단에게조차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의 분위기로 봐서 분명히 솔로몬이 차기 왕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로몬만을 제외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형제들과 나라의 문무 백관들 모두를 초청하면서도 그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경솔하고 터무니없는 일입니까? 눈을 가리고 세상이 자기를 못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아비아달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자, 그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려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론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구분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 우리는 그의 존재를 보고 그를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생득적으로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와 같은 부류구나. 이것은 나와 다른 부류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무리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무리는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심각한 손해를 분명히 볼 것이 뻔한데 자신의 생명의 위험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이 한 번에 다 수포가 되어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자기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애써 일부러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합리화하며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만의 성향을 지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과 10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아마도 제안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담치 못했다.
10절을 읽어봅시다. 선지자 나단과 분하의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죠.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제사, 나라의 가장 큰 제사. 그런데 거기에 나라의 가장 중요한 3명은 따돌리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세우고 받들어 왔고 생명을 다해 섬겼던 그들은 처음부터 대화의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과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따돌리는 거예요. 그들을 매장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 사독은 누구입니까? 제사장 사독은요, 이스라엘이 통일되기 전 사울이 북쪽을 다스릴 때, 그때 이미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귀의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독을 다윗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엘르아살, 모세의 3번째 아들 엘르아살의 후손 아히둡의 아들이에요. 마땅히 제사장 될 자격이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비아달과 함께 공동 제사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원래 한 명이야죠. 그런데 둘이 같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 제사장 사독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섬겼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후세의 첩자 노릇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내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혁혁한 사독, 그런데 아비아달과 함께 공동제사장을 하면서도 겸손했었을 거예요. 그런 사독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의 편에서 제외시킨 것이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두 번째로 등장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는 역시 놀랍게도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이에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용맹했고 또한 무술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용병들,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을 통치했고 친히 다윗의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 다윗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죠. 그 정도의 위치에 신임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선지자 나단이죠. 나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분입니다. 나단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자 할 때 성전 건축을 만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다윗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전 건축을 만료하며 오히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양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는 밧세바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다윗의 죄를 정확히 지적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나단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음 차기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셨음을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마 1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자기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렇게 솔로몬은 이미 태에서부터 하나님 작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을 잘 알고 있는 나단,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하는 자들이 무엇입니까?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시므이와 레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정확하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신분을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용사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까지 우리는 역사서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윗이 왕에게 쫓겨, 사울에게 쫓겨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도 자신들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다윗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다윗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 명과 한 그룹, 이 다윗의 용사들, 이런 모임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 군사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그들에게는 아예 제한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에노겔 금배 소알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하고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된 유다의 모든 사람을 청했어요. 이들만 빼고. 이들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권력 다툼의 내막을 모른 채 이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 민감한 문제가 왕실에서 어떻게 내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세류와 시류에 흔들려서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는 또 모른 채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고 그들은 그렇게 그 모임에 속해버리는 것이죠. 크게 거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달갑게 여기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거나 활동을 하지는 않았으나 그저 거기에 나름대로의 명분과 구실을 가지고 휩쓸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 드린 호쿠마 주석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말이죠. 이들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요압과 아비아달인 것이죠. 요압은 누구입니까? 요압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그의 용맹함과 군사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의 의사결정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였습니다. 다윗과도 많은 의견 충돌이 있던 자예요. 다윗에게 충성했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자신의 손으로 찔른 자입니다. 그것은 다윗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자기의 군대 장관 자리를 넘보는 아브넬이라는 자를 그저 친근한 듯이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하며 그를 포옹하며 몰래 칼을 숨겨서 찔러 죽일 정도로 잔인한 폭력을 일삼는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양심도 체면도 아마샤, 아브넬 다 그의 손에 죽어갔습니다. 군대 장관을 엿보는 자들로 여긴 것이죠. 그렇게 오직 그의 자리와 화려함 그것에 현혹되어서 그는 오직 자신의 정치력으로 자신의 폭력으로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가 보기에 솔로몬은 유약한 자였어요. 그가 보기에 솔로몬은 나단의 품에서 자라난 나름대로 경건하고 온유했을 거예요. 아직 지혜를 얻지는 못했으나 그는 온유한 성품이었을 것이죠. 그러한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었죠. 요압이 보기에
차기 왕으로 낙점할 만한 자는 결코 솔로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에는 아비아달이 적격한 인물이었고, 그는 정치적인 계산이 분명하고 목적이 뚜렷하고 욕심을 실행한 결단력도 있는,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합당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요압이 보기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아비아달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사독과 아비아달이 공동제사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명단이 기록되는 걸 보면요, 여러 곳에서 아비아달은 뒤이어 등장하고 있어요. 아비아달의 이름은 늘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비아달은 늘 2인자였어요. 사독 아비아달,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사독 아비아달. 아비아달은 참으로 불운한 자였어요. 불행을 경험한 자였고, 다윗이 그래서 그를 품어주었어요.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2인자, 자기 홀로 제사장이었는데 엉뚱한 사람이 자기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한 질투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전달하는 자로 생애를 살아왔던 아비아달이 어떻게 이렇게 경솔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압과 아비아달, 그들이 반역에 가담하고 만 것이죠. 그들이 잊어버린 것 역시 하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어려움이나 또는 위험이 닥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연약하고 비록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쓰러질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정신은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와서 솔로몬이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흩어집니다. 소위 요즘 말로 하면 레임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줄을 대고 선을 대어서 내 자리 보존과 내 부귀 영화에 도움이 된다면 냄새를 가장 빨리 맡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체면도 양심도 포기하고 오직 자기의 부귀영달을 위해서 그 밑에가 줄을 서 손을 비비는 자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러한 인물들은 여러분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교에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어요. 심지어 교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인 자리에는 항상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의 한계에 갇혀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명분도 확신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욕심과 욕구만을 쫓아 살아갔던 자들은 늘 불안과 초조 속에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즉시 4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자기 길로 간지라.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즉시 흩어지는 거예요. 요압은 결국 처형되고 아비아달은 추방되어지죠. 그것은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기에 그 지혜의 눈으로 그를 정확히 분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권력의 핵심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것은 청와대나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 평범한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누누이 강조드립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저울질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산은 아무리 어리석어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성도인가,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쫓아 자기의 생명보다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자인가? 아니면 세상과 합류해서 적당히 타협하며 자신의 체면과 양심조차 미련 없이 버리고 세상의 세류에 합류할 자인가?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정치인에게만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들을 누구나 대접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그저 남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로 보여지고 싶고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반에서 반장 하나를 뽑더라도 우리는 내 계산과 내 생각에 치우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계산의 유불리를 따지며 어느 한쪽으로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태를 바르게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의와 사랑이신 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도 이 세상 끝나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결정과 판단, 생각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마귀 사단에 속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섞여 살고 있어서 지금 몰라요. 그리고 서로 말을 해도 잘 몰라요. 그 말이 어디서부터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가 거짓인지 잘 몰라요. 요압과 아비아달이 우리 가운데도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독과 나단과 브나야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과 같은 용맹한 자들도 우리 가운데 섞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생각과 선택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 저의 왕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의 뜻과 결정에 따라 제 의사와 제 생각과 판단의 모든 것들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삶을 살았으니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유부단하게 미적미적 중간지대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정반대편의 두 부리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의 왕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에 뚜렷이 보이도록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왕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가 그들의 왕인가요? 예수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들이 알면서 손을 들고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왕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첫 장 첫 페이지를 여시면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이라 굳이 말씀하시니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신데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섬김의 왕입니다. 사랑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희생의 왕이십니다. 그분을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는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을 구원해 내셨다. 그렇기에 그는 너희의 주인이야. 너희의 왕이야.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시무시합니다. 백마를 탄 왕자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종의 모습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이 땅에서는 오직 낮아지되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가 왕의 자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요, 원문에 의하면 이것은 왕족에 속한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을 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에요. 서로의 신분과 권한을 침범하면 하나님이 엄히 중책하셨습니다. 벌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가 왕이 되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요, 왕이요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에 우리가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남을 지배하는 자리로 평생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군주시대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 내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그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해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그 빛나는 삶을 통해서 저 기이한 빛을 보아라. 저것이 하나님의 덕이로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라고 깨닫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움과 우리의 낮아짐, 우리의 계속 내 옛 자아를 버리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겸손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섬김의 왕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 예수가 여러분을 칭찬해 줘.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시대에 그 로마의 압정 속에서 많은 기독인들은 가이사가 왕이 아닌 그리스도가 왕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그러한 삶을 살아낸 이들은 쉽지 않습니다. 카타콤에서 그 어둠 속에서 살아낸, 그 삶을 살아낸 그들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세상,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몫을 해내십시오.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긍휼을 힘입기보다는 저희의 계산과 저희의 생각을 힘입어 살아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분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함을 알고 인정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이요 최고의 복인 것을 잊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